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시고 새로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일을 구별하게 하시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종식되게 하옵시고 경제와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새 언약교회 새로운 비전을 꿈꾸어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부흥하며 성장해 나가는 새 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 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지혜를 주시고 긍정의 생각과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에서 치유되며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6월을 제가 쭉 메시지들을 이렇게 새벽도 같이 연결해서 오면서 꼭 6월 마무리에 그리고 7월을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상담하고 또 보고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무엘도 그랬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 믿음을 잘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갈수록 더 나아지는 삶을 좀 살자는 거예요. 아멘. 늘 말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안고 가면서 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생을 마치거나 장례를 섬기는 데 가서 항상 그걸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다 갔는가? 또 가족들이 어떤 관계로 있다가 마지막을 보내는가? 어떤 장례식장을 가보면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고요. 어떤 데 가보면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가슴을 막 찢을 만큼 아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이 말씀을 머릿속에 염두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갈수록.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주제를 좀 마음속에 꼭 놓고 살아갑시다. 갈수록.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뭘까요? 사실은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움직이실 분은 아니에요. 이미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예배를 통하여 훈련을 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냐. 여기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육체, 육신은 뭐예요? 노력 안 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마찬가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있는 것과 매일 훈련하는 건 다르고요. 축구나 탁구나 테니스나 골프나 눈에 보이는 이런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도요. 매일 하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저녁에 다리 밑에서 운동을 하면 거기에 킥보드 타는 애들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오면 어른들이 그렇게 보고 학생들이 그거를 킥보드를 타는데 그냥 이게 타는 거는 저도 타요. 이제 하도 배워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이해되지 않는 거 있어요. 킥보드를 타면서 애들이 벌떡 뛰면서 이거를 막 한 바퀴 휙 들여가지고 떨어지면서 막 자빠지고 까지고 막 그리고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야, 이 녀석 그냥 타면 안 되지 그걸 뭐하러 하냐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고난도 기술을 자꾸 도전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재주를 그게 나중에는 대회도 나간다는 거예요. 오, 대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는 전에는 휙 넘어지던 아이들이 지금은 휙 뒤집어도 탁 앉혀가고 이게 뭐예요? 반복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은 반드시 조금의 유익이 있어요. 육신의 것은.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경건은 라고 하는 경건은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마음의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어떻게 해요? 육신도 훈련하면 약간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 마음의 훈련은 하는 만큼 뭐요? 현재와 내세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포함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하게 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천당 가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세에 현세와 내세에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를 자꾸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뭐가? 현세에도 내세에 있었던 구원의 그 영광의 맛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몸부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세월 따라가면서 늙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올인해야만이 현세 육신의 삶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못 잡으면 그냥 뭐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실전에 결과가 드러나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은요, 이 예배가 잘 하나님 붙들고 사라질 때에 내 삶에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질병에 둘러싸일 때 그때에 믿음이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성경 안에서나 많은 사람들이나 또 현세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중요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고난으로 인한 역사들.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고 하는 그 복음송을 한동안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최수동 집사님. 사우디 근로자란 말이에요. 돈 좀 벌어가지고 더 멋지게 주의 일도 하고 싶어서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꽝하라는 거죠. 어쩌다가 다리가 찍힌 거예요. 포크레인이. 그리고 다리 한쪽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피가 막 쏟아지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 기사가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흙을 떠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그래야 그냥 깨끗하든지 하여튼 죽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도 유익하다 생각했는지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마침 안 그랬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을 포크레인으로 꺼내가지고 후송을 시켰어요. 정신을 잃고 나중에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요.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몸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그가 병상에서 글을 쓰네요. 그 노래가 바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지금 우리의 몸은 두 다리 멀쩡하나 한쪽 다리만 있으나 살아가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내 남은 생에 이 구덩이에서 날 살려줬으니까 내 남은 생에는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으라도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이지선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지선이의 영상도 많이 보고 간증도 잘 들었잖아요. 그죠? 이대퀸 아니에요? 이대퀸. 정말 아름답게 생긴 여대생인데 졸업을 앞두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오는 길에 다리에 동작대기 위해서 접촉사고가 나서 차가 전소가 돼요. 불이 얼마나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차 속에서 이지선이가 굽히는데 오빠가 어쨌든 간에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막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 아이를 끄집어내요 거기서. 그래서 한마디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포기해라. 희망이 없다.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다. 너무 굽혔으니까. 그런데도 엄마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생명만 붙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술을 50회 이상을 하면서 지금의 ET와 같은 그런 몰골이 되어 있어요. 외국까지 가서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대학 졸업을 마무리하고 외국 유학까지 마무리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그 몸 가지고 경주에 포항의 한동대의 교수로 지금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 지선이 교수가 하는 말이 뭐야? 이미 이래 됐기 때문에 아니라 자기는 지난날 이대킨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소원이야 그런 거겠지만은 지금 속에서 이 굽혀진 가운데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니까. 그래서 이지선 교수는 학생들에게나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주제가 그의 책도 그거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잘 하는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라. 아멘.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기도 하고 진짜 캄캄한 금은밤 같은 그런 칠흑 같은 고통이 올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 일쪽 밑에 가나온 잔치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밑에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자, 한번 우리 연회장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 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잘 머릿속에 이것을 좀 품으세요. 이미 가나안 혼인잔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전체 주제는 뭘까요? 인생의 위기에는 꼭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게 가나안 혼인잔치. 그냥 물이 포도주로 뿅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인생을 살 때는 이런 절망적인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 그렇죠? 아직도 덜 찾을 때는 뭔가 의지할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헝클어지거나 두렵거나 문제가 오거나 낙심이 올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간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나간 결과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연회장도 모르는데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물돈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물이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이 어떻게 단맛이 나는 포도주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극적인 능력과 기적과 창조를 지금도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갈수록 행복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울 일도 많은데 또 웃음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좋은 것. 오늘은 이거 하나만 잘 품고 삶을 적용하세요. 여러분 갈수록 좋은 삶을 우리가 꿈꾸며 가는데 우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육신적인 것,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약간 전혀 무관하다, 의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약간 뭐예요? 유익이 있고 효과도 있고 약간 기쁨도 있고 행복해요. 근데 육신의 것으로 다 행복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땅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힘든 일들이 많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뭐예요? 은혜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7월 우리가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충만하셔야 돼요. 저는 저 동창이 서울 명성교회 그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의 교회는 그러니까 니들 교회는 부자라서 좋겠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명일동에 산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너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만큼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해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참 도전을 받는 게 우리 교회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다방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있는데 장점이 있는데 부부 교인이 80%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일에 어쩌면 부부들이 그렇게 와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중에도 부부들이 꼭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 많은지 자기 교회들은 그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노력하세요. 지금 아직 가족이 예배를 함께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다니다가 멈추거나 일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은 어쨌든 같이 예배 드리려고 애쓰기를 바라고, 아멘.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아내가 잘 믿든 남편이 잘 믿든 어떻게 교회를 혼자 가게 둘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내가 간다면 남편이 나도 당연히 따라가서 그 자리에 좀 있어야지. 남편이 간다면 아내인 나도 당연히 좀 따라가서 가야지. 확신이 있든 없든 아내가 가고 남편이 간다는데,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무당도 하고 그런 영적으로 아주 그런 정밀에 민감한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흐름이 있어요. 외가지만은 그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요. 저도 신비한 걸 많이 경험하고 하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어머니,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제일 1순위 제목이 가족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회가 안 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찾아가서 깨끗이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제가 어머니에게 큰 뭐 부탁을 해본 적은 크게 없어요. 어머니 뭐 땅 팔아주세요, 그런 얘기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긴장돼요. 별로 안 하던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장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는 참 잘했어요. 그 외할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틈만 나면 가서 그냥 삭삭삭삭삭삭 이 파리처럼 잘 빌어요. 보름달에는 항상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집에 구슬을 굉장히 많이, 제가 대도 많이 잡았는데 주일학교 다니는 과정에도 대를 잡으면 제 안에 찬양이 있었고 교회 다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나가는데도 귀신이 나한테 임하질 못해요. 이게 무당이 하다가 안 되가 그냥 치우고 가고 그래요. 뭐 이게 흔들려야 되는데 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긴장했죠. 어머니 소원이 있어요. 뭔데?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뭘 하려가 땅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려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남은 생에는 교회에 나가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유언도 그랬거든요. 애들 데리고 교회 다니라 그러고 돌아가셨거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금방 못 지켰어요. 농사하는데 교회 갈 수가 있나요? 혼자 일을 하고 자녀들이 오면 데리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빨리 농사를 그만하고 서울로 오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서울로 올라와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랬어요. 이제 농사 안 하니까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이 그래요. 아들의 소원인데 내가 그거 하나 못 바꾸면 되겠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부부잖아요. 소원이라는데, 만약에 그 소원을 못 들어준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들 못 믿는 거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전도할 때 꼭 그래요. 친구 소개할 때 친구가 장로든 권사든 할 때 옆에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엉터리 친구라고 제가 그래요. 친구요? 에이, 엉터리야. 그러면 뭘 보고 엉터리라 그러냐면, 아니 친구는 장로고 친구는 권사인데 당신은 교회도 안 나가잖아.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요. 한두 번 얘기했겠냐고요. 근데 못 가고 있어요. 못 믿는 거 아니야? 진짜 친구는 뭐예요? 그래, 네 말이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가면서 부부들이 같이 좀 예배할 수 있도록, 아셨어요? 믿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뭐 형편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걸 뭐 끄집어서 막 같이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형편이 나중에 되면 하더라도 제가 하는 얘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나 예수를 안 믿고 있거나 다니다가 멈추고 있는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오면 꼭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습관들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이에요. 따라합시다. 갈수록 더 잘하자. 더 성숙하자.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뒤에 글들 웰빙이라고 하는 글은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거 이거 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 지금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꼭 한번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웰빙 시대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웰빙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웰빙,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늘 무너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말은 예배를 기쁨으로 하라, 그 말은 세상살이도 기쁨으로 하라.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훈련한 것은 그대로 가셔야 돼요. 다가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훈련한 것은 그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세연학교의 성도들은 순진한 건 좋아요. 순진해요. 누구보다 순진한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순진함 속에 끼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끼. 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나 신앙생활할 때 끼가 있어야 되고요. 건성이 있으셔야 돼요. 뭔가를 하면 부르뜨리고 만다. 반드시 결과를 보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영적인 삶에 훈련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열매가 야곱에게서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들을 보세요. 다 보장받고 살아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좋은 환경을 다 떠났거든요. 그 말은 뭐야? 제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제로부터예요. 부모로부터 아무리 물려받아 안 그러도요. 우리는 제로로부터 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갖춘 조건에 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받기를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지금 백날 뛰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80%를 채워놓고 있어도 우리는 제로로 출발해도 우리는 그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옮겨주는데 하나님이 앞에 갖다 놓는데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생활했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여기 10명이 세가지고 저기 뒤에까지 뛰어가 꼴찌하는 것들은 빠따 때릴 거야. 준비 출발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거의 목적지쯤 가면은 뭐예요? 1등부터 10등이 쭉 차이가 나. 그 앞에 가는 애들은 야, 나 오늘 빠따 안 맞는다. 근데 중간쯤 넘어갔을 때 소대장이 뭐라 그래? 뒤로 돌아 뛰어! 여기까지 선착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뛰면 누가 1등 하겠어요? 제일 꼴찌 간 놈이 1등이에요. 그럼 제일 1등으로 뛴 놈은 꼴찌로 들어와. 빠따 맞아요. 억울해가지고 소대장님, 중대장님 일할 수가 있습니까?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군대는. 누구 마음이요? 엿장수 마음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 망하는 것 같아요.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올려놓으면 끝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성경에 눈에 볼 때?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죽은 사람. 마리아 마르다가요, 오라버니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어요. 죽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유두고가 죽었잖아요. 확실히 썩어 냄새까지 나요. 그런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내 놓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좀 믿자 이 말입니다. 아멘? 응. 다 망해. 다 망해. 바닥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올려놓으면 1등으로 가요. 1등 가던 사울도 꼴찌가 되고요. 꼴찌 바닥에서 목동으로 일하던 다윗을 올려놓으니까 왕이 돼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끼를 붙들고 승부하세요. 육신적인 노력하는 만큼 영적인 것에 진짜 매진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저는 가끔 보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응원하거든요. 그 적당히 그렇게 안 해요. 열심히 해야 돼. 문제는 이것만 붙들고 하니까 뭐야? 돌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날개로 쫙 치고 올라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육신적인 삶을 유익이 있도록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땀을 흘리고 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영적인 것을 올인하여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게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풀어주세요. 진짜 풀어주세요. 제가 우리 새벽에 이영주 권사님 간증을 조금 했어요. 제가 좀 시간만 맞고 준비가 됐으면 진짜 앞에서 간증을 좀 듣고 싶은 딸이에요. 왜요? 잘 아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이영주 권사가요 10년 전에 조위에 살면서요 탐나면 전화해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특히 그 잘생긴 놈 둘째 아들이 잘생겼어요. 성실이 맞나? 네, 맞아요. 이름까지 성실이요. 그런데 삶은 성실이 아니요. 하는 일마다 엄마 속을 새기고 얼굴 값을 하고. 첫째 아들은 용석인데 키가 좀 작고. 두 아들 데리고 살면서요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근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신 몸도 세상 말로 죽일 뻔 다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서요 약으로 수술로도 안 될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10년 지나고도 안 죽고 아이도 살아서 영덕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가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무너지지 않고 놓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향으로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영주 권사님이 우리 10년 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딸이 얼마나 여러분 그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아버지 장로님, 엄마 권사님이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거든요. 아버지 장로님, 우리가 서울대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방도 가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마지막을 잘 나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가도록 우리가 그랬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모님의 기도,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영주 권사 볼 거 뭐 있어요? 병든 몸. 진짜예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 영덕에 가 있어도 항상 문자로 기도 제목 주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끈을 안 놔. 오면 가장 먼저 목회자를 찾아오고. 우리의 바람 같으면 찾아와서 목사님 병원 갔더니 병이 싹 나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대인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병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더 악화되는 것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하던 성실이가 몇 년 전에 장가를 갔어요. 야, 진짜 며느리 잘 얻었어요. 내가 보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어를 전공해가지고요. 카나다에서 지금 생활해요. 성실이 같으면 카나다 못 가.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부인이 영어가 되니까 해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그래서 엊그저께 와서 둘째 또 애기 가졌어요. 이 기쁨이잖아요. 그 내가 안타까운 건 아유 첫째는 용석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걔는 뭐 좀 연애도 안 해. 그랬더니 목사님 날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던지는 거야.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 첫째도 영어 박사예요. 마누라가 며느리가 영어 참 잘하는 교수래요. 남편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한 부인들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믿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루하루 배려 잘하세요. 아멘? 응? 따라합시다. 떠나보내고 난 뒤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진짜요. 공동묘지 동네 사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아셨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예배 드릴 때는 막 좀 리얼하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간스럽게 다 빼주고 왜 내 집에 와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는 못 잡아먹어서 왜 그러냐? 내가 막 그냥 그랬더니 그냥 죽겠다고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찢는 분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다 잘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내 가족에게 먼저 잘해. 응? 응. 잘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더 풀어주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응원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생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잘 만들어가는 은혜 안에 웰빙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눈을 감으세요. 우리의 남은 생에 은혜로운 웰빙을 적용하셔야 돼요. 남은 인생 더 아름답게 즐거워하며 행복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정말 찔림이 아니라 가시가 아니라 향기로운 맛을 내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십시다. 남은 생애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남은 생애라도 좀 더 마음을 열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의 소리를 덜어주는 그런 가족이 되고 더 베풀고 먼저 섬기는 성숙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가족에게 더 잘 섬기고 가족에게 먼저 양보하고 가족을 먼저 챙기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짐들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들을 홀로 지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나누어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약속드리는 것,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산다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 아니야. 같이 살면서도 통하지 않으면 외로워요.
가족이 외롭지 않도록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해가는 그런 삶을 남은 생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꼭 아버지 우리가 적용하여 묵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도 영광, 사람에게도 행복,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머리 숙여 함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꼭 삶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이나 성도들이 꼭 깊이 생각해서 남은 생에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거센 은혜를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센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구분하고 갖가지 감사와 선교 예물과 또 건축을 위한 아름다운 예물과 귀한 사랑의 섬김들, 주일 예물들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눈물이요 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로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주님 허망해 주시고, 또 주중의 교회와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수고들도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종들도 기억하시고, 또 주중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우리 권사의 눈물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안타까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가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배는 오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의 말씀의 물질에 동참하는 가족들도 위로해 주시고,
더욱 든든히 써가는 우리 새언약 가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부족한 종이 특별 아버지 봉헌을 준비했사오니 꼭 마음에 품고 한 번 한 해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서 물질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오니 꼭 은혜로 모든 일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꼭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길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가족들 속히 일어나 화목하게 협력하는 복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루하루 임마누엘로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우리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하시며 온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을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